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체험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처음 저 예배당 문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이 제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이 정현종 시인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오기 때문이라고 그의 시에서 노래하였지요.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은 단지 한 명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낸 과거 그리고 마주하는 현재, 꿈꾸는 미래가 오는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어마어마한 일임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내년의 목회 방향을 두고 12월부터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기도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것은, 마음에 가장 남는 것은 어느 특별한 숫자나 표현이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또 함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그 이름들이 제 마음에 가장 남았습니다. 우리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만의 목표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비전이며 목회 방향의 시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교회로, 다른 이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의 치유와 회복,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함께 걸어갈 날들을 꿈꾸며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프랑스에는 감사하게도 가보았지만 이 박물관에는 간 적이 없어서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이 모나리자 그림이 사실은 다빈치의 완성된 작품,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의 작품일 수도 있다는 미술계의, 예술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빈치의 마이연에 그를 방문했던 사람의 일기를 보면요, 다빈치의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더 이상 예전처럼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왼손잡이였거든요. 즉 이렇게 왼손으로 붓을 잡고 오른손에는 팔레트를 이렇게 들고서 그림을 그리는데, 오른손에 마비가 오니까 팔레트를 오랫동안 못 드니까 이제 정교한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 모나리자 작품도 그렇습니다. 이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입술과 눈가 주변에 이 세밀한 묘사를 예전처럼 정교하게 완성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미완성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입술의 경계가 흐릿해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이 모나리자가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고요. 안 봐서 모르지만 또 이렇게 약간 슬퍼 보인다는 사람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두고 오묘하다, 신비하다라는 사람들의 실제 평가가 있죠. 이 완성품이 아니고 덜 깎이고 덜 그려진 미완성의 작품을 두고 예술계는 논 피니토 기법, 이 이탈리아인데요.
not finished처럼 약간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우리말로 미완성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상자들이 오히려 이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생기면서 작품이 생명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게 동양권으로 치면 이 여백의 미와 비슷한 개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림을 꽉 채우지 않은 그런 여백을 통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여백을 통해서 오히려 작품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여백의 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2025년이라는 저마다의 인생을 그리다가 이렇게 연말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그린 2025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계획대로 정교하게 마무리된 그림도 있을 테고요. 이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밑그림만 그려진 채 멈춰버린 미완의 그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과 자책감은 우리가 완성이라는 기준만 가진 채 미완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미완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미완성을 실패라고 부르시지 않고 아름다운 완성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해 우리의 미완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전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신명기의 이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그 거듭할 신입니다. 당부를 이렇게 거듭해서 하듯이 신명기 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한 번 더 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왜 거듭해서 했냐면요. 처음에 모세와 함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그 첫 세대 학자들은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1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해서 가르쳤다 해서 이 거듭 한 번 더 거듭해서 이렇게 말한 그런 신명기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 가나안 땅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서 선포된 이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선포된 설교라고 해서요, 고별 설교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 진입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마치 유언처럼 전한 세 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34장은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자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느보산의 비스가라는 이 봉우리,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경을 아주 상세하게 보게 되지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조금 냉정하게도 좀 야속하게도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언하십니다. 모세가 지난 일생 동안 겪었던 고초를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냉정하고 정말 야속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의 이집트에 찾아가서
유명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이 광야길에 들어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으로서의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 길은 단순히 약속의 땅을 향하는 과정, 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시간,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지도자의 무게는 참 처절하고도 고달팠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의 배고픔과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았다. 이집트에서는 굶지는 않았다. 이집트의 이 고기 밥상, 이 그런 밥 먹는 자리 곁에서 그냥 죽는 게 더 나았다고 그렇게 불평 불만을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지도자로서 모세는 얼마나 그 마음이 화도 나고 좀 속이 타들어 갔을까요?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 산 아래 백성들은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 돌에 새겨진 율법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그 율법을 땅에다가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장난 아니죠, 성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인데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땅에 던져서 돌이 깨져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큰 백성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는지를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세가 화가 나서 던진 장면이기도 하지만요, 신학적으로는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상징으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주 매우 많이 화가 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배신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진노를 쏟아내시면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한테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 말씀을 듣고서 오예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참 리더, 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요, 백성들에게 돌아온 반응은 감사나 존경이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광야 생활 다 이렇게 지나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이 유명한 또 이야기 있죠. 거기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너무나 작다. 저기 사람들은 너무나 크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다가, 그리고서 모세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도모했습니다. 물론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도 같이 죽이려고 했지요. 이 40년 동안 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자식처럼 돌봐온 백성들에게 이런 불평 불만을 듣고 또 한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모세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분노, 억울함, 좌절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세였는데도 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민수기 20장에서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좀 화가 났나 봐요. 화가 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반역한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우리 모세 아론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어 줘야겠느냐 하고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좀 소리 좀 치고 나서 자기 지팡이로 이렇게 바위를 2번 치고 나서 결국에는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두고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이 지팡이를 쳤다. 이것은 그래서 불순종이다.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모세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는요, 이 모세가 화가 나서 했던 그 말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말한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느 의견을 수용한다 하더라도요, 40년 동안 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토록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헌신한 모세인데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 자신이 가장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억울함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멘. 너무 하시지 않나요? 말도 하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 가혹하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에는 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난 이후에 성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신 자였으며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놀라운 일을 보여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런 완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요,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한 미완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성서는 그 후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없었다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 온 땅에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을 행한 사람, 이스라엘에 다시 없을 지도자로 모세를 기록합니다. 이 평가를 보건대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준은 도착인가요? 동행인가요?
이 만약에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고 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하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을지도, 그리고 그것을 모세의 업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광야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 스스로 미완성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그는 단언코 아름다운 완성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난 사역의 시작과 끝을 되돌아보면서 이 완성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저는 완성보다는 미완성의 사역자가 정직하게 더 맞고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26살, 이제 거의 10년 전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파트 사역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어리고 잘 몰라서요, 주변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더 많이 받았고, 또 모교회인 성도님 분들에게 사역자로서의 모습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오히려 많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스위스로 또 견습 선교를 갔는데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는 외국 생활이었거든요. 언어도 제가 그렇게 영어도 잘 준비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처음 가는 날부터 정말 한국 돌아오는 날까지 혼자서의 힘으로는 정말 전혀 지낼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가서 여러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기도 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것보다는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서 제게 평상시에 삶도 사역도 여러 가지로 설명해주고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그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를 다녀와서 오늘까지 이어간 사역의 모습들도요, 저는 무엇인가 좀 깨달았다라고도 생각했고, 마치 군대 전역하고 난 뒤처럼 정말 무엇을 크게 겪었고 깨달았고 이제는 좀 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여전히 실패하기도 했고요, 또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제 스스로 이것은 정말 옳다,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었고, 또 그것에 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족함이 남아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준으로 우리 미완성의 삶을 당신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완성은 인정하지만요, 우리의 미완성은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해온 것들은 듣지만 우리가 겪어온 일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완성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는지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의 실패로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시는 분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미완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신뢰하며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